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짜 행복을 붙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욥기를 저희가 당분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나눌 텐데요. 욥기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여러 흐름들이 이렇게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복된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공박하죠. 그리고 욥은 변명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내용들이 뭐냐면 악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 욥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고요.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은근히 사실은 너 악인 아니었냐, 너 되는 거 보니까 야 네가 악인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욥을 이렇게 몰아붙여 가는 것 같고요. 욥도 자기 알기에 자기 지금 당하는 것이 꼭 악인의 최후, 악인의 결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악인에 대한 재앙. 지금 난데, 근데 나는 악인이 아닌데. 그래서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시는 이 중보자에 대한 탄식, 이 욥의 탄식. 내 편 들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내 편도 아니고,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변명해 줄, 옳게 판단해 줄 이 중보자에 대한 갈망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한번 먼저 대략 보면요. 1절부터 3절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런 악한 상황이 생긴 것 때문에 깨어진 인간 관계, 친구 관계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눈으로 보아주시면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친구들은 처음에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처음에 그 친구들은 욥을 분명히 위로해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3절에 보니까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지금은 욥을 용납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지금은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조롱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욥의 생애 가운데 복을 내려주셨구나, 누가 봐도 복받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는요, 관계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칭찬과 위로가. 그리고 이 재앙을 당한 시점, 그 앞부분 짧은 시간이나마 거기까지 친구들은 먼 길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눈물 흘리고, 아무 말도, 이 큰 고난 가운데 닥친 욥 앞에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공감해주던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돈독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욥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깨어져 버렸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이나 성경 지식과 상관없이, 왜냐? 우리는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내가 확신하고 배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영역들, 영적인 영역들, 지식에 있어서의 내가 모르는 영역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때, 내 생애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즉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관계들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부부 사이는 심지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남편 아내 사이에서 견고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서 견고하고, 친구 이웃 사이에서 견고했었던 그런 관계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 일이 그렇게까지 돼야 해? 이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해? 그런 싶은 상황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전혀 자기들이 알던 지식을, 그 지식의 범주, 그 경험의 범주를 넘어선 일이 지금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욥의 가정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난무합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죠. 친구들이 가진 확신도, 욥에 대한 확신도 오해였고, 욥이 변명하고 있는 일견 분명히 일리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측에 맞는 욥의 변명이고 항변이고 탄식이었지만, 그러나 그건 일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진 관계들이, 또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님 잘 따라가다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요, 4절부터 6절 보면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현실에 대하여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라고 친구들 앞에서 항변하고 있는 이것은 욥이 지금 당면한 현실 때문이죠. 관계가 깨어진 것도 이 현실 속에서 생겨난 깨어짐이고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 분명히 사실이죠.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운, 어떻게 욥이 이렇게 되었나.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입을 가리고 아무 말도 못할 만한, 지금 욥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현실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요, 그런 현실에 대한 탄식이 이렇게 또 언급이 되죠. 이런 현실에 대하여 보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에 절대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현실 때문에, 내가 내 당면한 이 현실 때문에, 이 분명한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응축되어 있습니다. 내 두려운 마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녹아져 있습니다. 욥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가지게 된 이 마음에 대하여, 평안이 없고 두려움뿐인 이 현실에 대하여 오늘날 인간적으로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당면한 이 현실 속에, 이 현실 속에 누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한다고, 당신 왜 믿음 속에서 마음을 못 지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찬양하지 못합니까? 라고 누가 공박할 수 있겠어요? 탓할 수 있겠어요? 욥이 스스로 깨닫고 성령께서 욥 가운데 감화 감동해 주셔서 욥이 그렇구나,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사로잡혀도 뭐 객관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상황과 욥의 상황을 비교한다고 해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는데 왜 욥은 찬양 못합니까? 베드로도 거꾸로 죽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기 생명을 드렸는데 욥이여, 왜 당신은 목숨은 그래도 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탓할 수 없죠. 탓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해준다 해도, 우리가 만약에 욥 옆에 있어서 말을 해준다 하면 욥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욥이 좀 더 주님 붙들었으면 좋겠다, 욥이 저희 앞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 잠도 못 자고 무슨 생각만 해도 난 너무 힘들어 하는 거기에 누가 멱살잡이 해가지고 평안의 자리로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무슨 말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태도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하겠죠. 친구들처럼 자꾸 악인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요 4절부터 6절에 욥은 지금 자기 현실에 대하여 이러한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믿음의 견고히 서 있다면 그래도 평안하겠지만 그래도 평안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유가 이런 엄혹한 현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에게 대하여 탄식하면서 욥이 이 와중에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서두에 잠깐 본 것처럼 악인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욥이 왜 악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까? 저 이야기 끝에 의인을 잠깐 언급합니다. 이 악인에 대한 내용이요 7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야기가 되고요 16절에 의인에 대하여, 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명확하게 쓰지 않았지만 자, 자기 나는 그러나 의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나가듯 말합니다. 잠깐 보면요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 그들은 악인인데요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야, 나에게서 멀구나. 이 이야기는 앞에 이제 악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악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 즉 나는 의롭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더 속이 상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수많은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도 했는데 내가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배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내 신앙생활이 따져보니까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싶죠. 그렇게 싶을 때가 옵니다. 그것이 어느 때인가에 대하여 이제 저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잠깐 욥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변명한 부분을 보았는데요. 악인에 대한 내용이 7절부터 15절까지 꽤나 많은 분량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악인에 대한 이 성찰을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이 악인에 대한 돌아봄이 왜 중요하냐. 욥기에 이런 구조들이 있다고요. 자, 악인에 대해서 계속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요. 물론 욥을 괜히 공박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서는요. 진리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욥이 어떤 삶을 욥의 내면 숨겨진 삶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뿐이지 그 말 자체는 상당히 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이 하는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도요. 상당히가 아니고요.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먼저 악인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러한 면들 때문에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 안에 자꾸 넘어지는 일, 실족하는 일이 있어요. 악인이요,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하여 욥이 이제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7절부터 13절 초반까지 악인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받는 행복한 삶이 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악인도요 장수합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또 세력이 강하냐, 강한 세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8절 중반에 보면요,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러니까 후손도 잘 될 수 있어요. 지금 누가요? 악인이요, 악인이. 또 9절에도 보면요,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자, 내가 볼 때,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인데 그 가족이 화기애애하고 저녁에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고 부모 자녀 관계가 돈독하기도 하고 바르고 뭐 그래 보여요. 제가 그래 보인다 하는 말은 굳이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실제로 돈독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욥의 현실은 사실이죠. 욥이 만난 현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욥과 친구들의 보기에는 사실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분명히 누군가의 잘되고 행복한 모습들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시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시각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이 땅에서 악인의 행복은요 헛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사실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분들 마음 안에 실제로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서는 그건 곧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헛것인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이 땅에서의 사실상 행복이요, 사실적 행복이요, 9절에 계속 봅니다.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의인인 욥은요, 지금 이 현실 때문에 욥 안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악인은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풍족함 때문에 마음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지금 반대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악인에게는 재앙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보면 지금 누가 악인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욥이 악인이에요. 욥이. 율법으로 보면 지금 욥이 탄식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 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처럼 보이죠. 계속 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악인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요. 자, 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자, 욥은 지금 자기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자기를 지금 밀어붙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잘못 없는데도 하나님이 타작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군대를 보내시고 막 그런 형편인데,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근심도 없고. 자, 현실이 지금, 현실에 누가 악인이에요? 현실로 보면 욥이 악인이고 그 악한 자가 의인인 셈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욥이 얼마나 세상 말로 복장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봅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재산 증식도 잘 됩니다. 10절이죠.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다. 낙태되지도 않아요. 아주 하는 일이 잘 돼, 잘 풀려갑니다. 11절도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녀들도 잘 되고요. 얼마나 행복감 넘치는 가정이에요. 예. 12절도요. 그들의 여가 생활, 취미 생활, 또 안락한 생활. 12절입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이 땅의 생을 즐깁니다. 아주 잘 즐겨요. 그것도 아주 양질의 삶으로 즐겨요. 그런데 욥은요, 양질은커녕 있던 것도 모조리 깨어지고 나를 붙들어줄 아내까지도 나를 지금 공박하고 있는, 나를 좀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는 이 친구들도 나를 공박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 현실이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리고 욥이 볼 때는요, 이제 여기까지 와요. 어디까지 평안하냐?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죽는 순간까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만 여지껏 악인에 대하여 부러운 눈초리로 이게 가능한가 싶은 그런 어조를 유지해 보자면 13절 하반절에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고 하는 얘기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고통 없이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잠깐 금방 죽어가지고 고통 없이, 병 없이, 괴로움 없이, 저희가 흔히 바라는 그렇게 고통 없이 죽는, 거기가 부럽잖아요. 죽는 날까지 아무런 재앙 없이 죽으니 누가 복받은 자냐? 욥의 눈으로 볼 때도 과연 누가 복받은 자냐? 이거예요. 내가 복받은, 욥 나의 생이 복받은 생이냐? 저렇게 죽기까지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고통 없이 죽은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저 여러분들이요, 한번 대답해 보죠. 죽기까지 고통 없이 행복한 그 사람의 삶이 복된 행복한 삶입니까? 지금 온갖 질병과 고통과 멸시와 관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도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는 이 욥의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두 기준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기준, 세상 기준으로는요, 욥은 불행한 사람이고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비록 지금 욥이 이러한 현실 속에 있어도 복받은 자가 누구냐? 자, 정해진 답을 제가 억지로 요구해서 죄송합니다만,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욥입니까? 자,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세상 사람, 욥.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시작. 욥. 좀 다분히 강요되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욥이에요. 욥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욥이 복받은 자냐면 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끝이 있어요. 욥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문제는 욥이 그걸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일 뿐이지, 친구들도 자기들의 생애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애를,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이것 친구들도 몰라요. 욥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평, 이런 공박, 오해, 조롱하고 있어요. 이런 실수들을 해요.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지금 있어요. 모를 뿐이지. 반대로 악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생애가 똑같이 딱 끝날 때, 종국에 이르렀을 때, 혹은 하나님의 때에 딱 만났을 때, 악인이 만나는 것과 욥과 그 친구들이 만나는 끝이 달라요. 이 끝에서는 이제 영원히 이어지는데, 이 영혼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을 약속받은 자가 욥이에요. 현실 속에서 어렵지만 약속받은 자가 욥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이르면 그 약속이 실현이 돼요. 그러나 악인은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이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지만 결국 제대로 표현해 보자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요 시점이 되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복을 가진 자의 삶이냐, 아니면 가짜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의 삶이냐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인이 누리는 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이, 이 땅에서의 사기꾼이요, 누군가를 사기치려고 계획을 잘 세우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 안에, 이 사기꾼의 계획 안에 그 사람이 이제 잡혔어요. 계획 안에. 근데 이 사람 몰라요. 사기꾼이, 제가 전에 든 예입니다만, 이익도 줍니다. 이거 하면 큰 돈을 벌어. 그래가지고 약속한 대로 어느 시점까지는 이익을 줍니다. 더 큰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이렇게 이익금을 얻었어, 이만큼 이익금을 얻었어. 그럼 그 다음에 기대를 하죠. 그래가지고 다 투자합니다. 그러면 다 투자하고 이 사기꾼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얼마나 관계가 좋겠어요? 항상 하하호호 우애가 돈독하죠. 그런데 이게 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문제는 가짜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익금을 얻고 있고, 분명히 밥도 사주고, 즐겁게 시간도 가지고, 다 진짜로 누리죠. 그러나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죠. 왜 가짜예요? 그 끝이 사기꾼의 의도대로 내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전 재산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그 배신감, 거지가 될 것인데, 그게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이 누리고 있는 사기꾼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삶이 이게 진짜 행복이냐 이거예요. 가짜잖아요. 똑같다 이것입니다. 똑같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데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안 행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육신을 끝내고 그 다음에 만나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 세상을 준비하는 세상이에요. 자, 악인은요, 그래서요, 악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복을 누렸냐. 자, 악인과 의인이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여기를 저희가 잘 봐야 돼요. 의인은 악인이 이러한 삶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눈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먼저 읽고요. 자, 악인은요 지금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관계 설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자기 삶에 맞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은 자기 삶 중심 바깥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게 악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리를 내가 알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생애 안에, 예수님이 내 생애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를 그리스도요 주로 섬겨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 백성의 도를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데, 악인은요 내가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에, 자기의 안락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대충 알아요. 예수 믿는 일이 어떤 일인지 대충 들어서 알아요. 대충 들어서 알아요.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된다며, 봉사도 해야 된다며. 교회 가면 세상 이익에 밝은 사람 눈에서는요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얻을 이익보다 영생이 보이면 다행인데, 아니 뭐 아무개 사장님이 그 교회에 있고 아무개가 거기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면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이익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겠죠.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이익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예수의 도 알기를 바라십니까? 악인은 주님이 가신 길, 그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 알기를 바라고 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주님의 도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자, 두 번째, 악인의 특징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성도의 일원이 되어서 교인의 일원이 되어서 그래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길을 섬기고,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거 되겠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결론이 이거 나에게 전혀 이익이 안 돼.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한다 이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모든 그 내용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냐 이것입니다. 악인은요 그 마음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주님과 나 사이의 1:1의 관계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주님이 전부인 존재고, 이런 식으로 주님의 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자꾸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게 무슨 이익이 있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찬양하는 게 내게 무슨 소용이야? 무슨 이익이야? 내가 주님 교회 앞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충성을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내게 무슨 소용이야? 내게 무슨 이익이 된다는 거야 도대체? 그냥 차라리 집에서 쉬고 어디 놀러 가고 그게 나에게 소용이지, 나에게 이익이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감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실감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내 소용, 내 이익, 내 판단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 알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잘못들을 드러내시고, 내가 옳은 길 가도록 또 드러내시고, 내가 그런 길,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음을 또 드러내시고, 나는 자꾸 그것 가지고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한번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해보니까 힘든다는 걸 알았어요. 야, 그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도를 안 해요.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삶에 모셔드리지 않고 그분을 섬기는 것과 그분께 기도하는,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은요, 이 땅에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욥처럼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조차도 주님 뜻 지키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신뢰하고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 이걸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이 악한 자의 마음이죠. 자,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악인은요, 악인은 누구냐?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안 누리고, 이것은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못 됩니다. 기준은 무엇이냐? 그 내면이에요. 내면 속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자꾸 틈타고 들어오거나, 혹은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알게 되었으니 틈타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이런 마음을 자꾸 물리쳐 버려야 하고요. 만약에 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이거 주님께 기도해서요, 기도해서 이 마음이 사라지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자, 다시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삶에 두려고 하지 않는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마음,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내 삶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은 의도적으로 기도해서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음의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던, 이 생각을 주관하는, 생각을 다룰 줄 아는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느냐, 원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도를 원하느냐, 아니면 부자의 도를 원하느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못 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살피고요. 두 번째는요, 15절에 본 것처럼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일, 이것을 소용없는 일로 여기느냐, 아니면 이것이 내게 영원한 가치를 내게 주는 일이냐.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내게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결론, 이 이치, 이 생각은요, 앞선 말씀드릴 때와 똑같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주님 앞에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역사하면, 세상의 영이 역사하면 자꾸 하나님 일하는 것, 하나님 일하는 것, 이 일이 소용없는 일, 무가치한 일, 기도하는 일이 소용없는 일. 내가 기도해봤는데 소용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한 것은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응답이 없어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한 기도는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기도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뭘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그걸 얻으려고 한 기도는요, 의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가치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기도는요, 참된 기도는 절대 헛된 기도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헛된 기도가 없어요.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참된 기도여야 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안 돼요. 참된 기도는요, 100% 다 여러분 거예요. 그 기도 한 자의 소유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작은 영적 지식, 우리의 작은 이런 체험들을 넘어서는 일들이 이 땅에서 저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믿음생활 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 너머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생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일어났을 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친구들이 공연한 공박과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계세요. 지금은 욥의 눈앞에서 악인이 잘 살고 있어요. 끝까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원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 가기를 기뻐하고 내 모든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절대 하나님 앞에 떨어짐 없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수확할 것을 믿느냐, 이걸 믿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땅의 행복이 다가 아닙니다. 땅의 행복이 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행복은요, 다음 생애에 완벽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땅에 보이는 행복과 불행을 우리 믿음이 내가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의 잣대로 삼지 말고요, 주님이 응답하고 계시냐 응답하고 계시지 않느냐를 잣대로 삼지 말고요,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신실하냐, 내 마음이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느냐,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이걸 살피고 또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유효한 것, 내 것임을 믿느냐, 오히려 나를 살피시고 내 속을 더 살피셔서 내 심령을 지켜가시는, 이 땅에서도 내 심령이 단단하고요, 그날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 사람의 믿음이 혹은 저 사람의 믿지 않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려고 합니다.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항상 매사에 주의 말씀을 따라 비판하는 일은 삼가고 원망하는 일은 삼가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그저 기뻐하기를 힘쓰고 감사하기를 힘쓰고 남을 말씀 가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살펴보며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의 길을 원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에 절대 떨어지는 것이 없음을, 주님을 섬긴 것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음을 믿는 믿음을, 그리하여 나의 보이는 형편이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견고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음을,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음을 믿고 주여 내 마음을 살피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주의 길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십자가의 길이라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원하고 있는지 주님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공박하고 남을 잘되라고 그렇게 선생 노릇할 것이 아니요, 나부터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살펴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깊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하는 자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주여 이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주님을 원하며 주의 일에 충성되며 이 일하는 모든 일 속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땅의 행복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붙잡는, 영원한 행복에 마음을 쏟는 그런 참된 길, 참된 기도, 참된 섬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